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로 옮기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버나움은 보시다시피 갈릴리 그 호숫가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이고 나사렛은 그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신 곳은 우리 다 알듯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지도 밑에서 보듯이 사해 왼쪽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그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하셨다가 또 이집트에서 헤롯 대왕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셨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게 이사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는 그런 이유였고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도 나사렛으로 옮기신 것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옮기셨어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듯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32회가 나오니까 거의 한 장에 한 번 이상꼴로 하늘의 왕국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누구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제목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왕국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늘의 왕국. 둘째, 하나님의 왕국. 셋째,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 3가지를 다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이 차이는 뭔가? 그럼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하늘의 왕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이 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표현하는 말에 나오는 왕국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께서 저를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늘에는 성경에 보면 3개의 하늘이 있죠. 그죠? 첫째 하늘은 어디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우리 고승훈 형제님이 매일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그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의 하늘. 그게 둘째 하늘이죠. 그리고 그 밖에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죠. 셋째 하늘은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셋째 하늘에 존재하고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왕국이 있는 곳이 하늘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딜 갑니까? 천국. 네? 하늘 왕국에 갑니다. 하늘 왕국. 바라까서 하늘 왕국에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믿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의 하늘 왕국에 가지만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낙원. 물어볼 거 그랬네.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 구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낙원은 그 당시에는 땅 밑에 있었어요. 그죠? 낙원과 지옥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곳이 땅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낙원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늘 왕국으로 옮기셨어요. 셋째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땅 밑에 지옥으로 내려가죠. 그와 같이 지금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 하늘에 있는 왕국, 그것이 하늘 왕국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 왼쪽이죠. 왼쪽이 영원 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영원 후까지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어지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위치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하늘의 왕국은, 하늘 왕국은 어디에 있는 왕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되겠죠?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 왕국일까요? 맞아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이 땅에.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왕국인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 왕국.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고,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성경에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형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두 다리는 쇠로 됐고, 이런 형상을 봐요.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바빌론 왕국이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은 그 뒤에 나온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고, 배와 넓적다리의 노수로 된 왕국은 그리스 왕국, 그리고 두 다리 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지는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고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이 있는데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산에서 손을 대지 않은 돌과 같은 깎이지 않은 돌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왕국들을 다 멸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인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하늘의 왕국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징조와 표적과 징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어떤 치유 그리고 회복의 그런 표적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 즉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때는 이런 표적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들리고 그리고 다리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어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이런 기적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다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적으려고 하면 이 세상 책들로는 부족하다. 그만큼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또 침상에서 들려왔던 그런 사람들을 고치셔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고 또 눈먼 자들을 10명의 맹인들을 고치시고 또 기머거리들을 고치시고 이와 같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이렇게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와 또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천국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할 일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라. 왜?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 도래할 때 나타나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가서 요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어떤 일이 있었냐?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병한 자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가서 침례자 요한한테 얘기해라. 그럼 침례자 요한도 알 거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나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특히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들의 가진 모든 기독권들이 다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런 기적이 메시아구나라는 거를 알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또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회의에 넘어가서 또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본인이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자신을 증거하셨지만 이들이 거절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안 되겠다. 너희 눈먼 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런 눈먼 자들아, 위선자들이야, 너희들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너희는 알면서도 너희의 욕심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구나.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 라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계획을 뒤로 미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인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너에게 보여줬냐.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의 계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결국 연기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미 한번 연기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잠깐 옆으로 비껴나 있고 교회 시대, 믿는 성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연기된 것이지 완전히 계획이 포기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늘의 왕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네. 언젠가. 지금 이방인의 시대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도래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 시대가 있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을 도표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초림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죠? 예? 33년 반. 예수님의 초림은 33년 반 동안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은 7년 동안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의 때가 다 충만히 찼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오세요? 비밀리에 오시죠. 공개적으로 오시지 않고 비밀리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믿는 자들은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기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죠?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는 말 그대로 환란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기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7년 뒤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천년 왕국,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처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 재림의 첫 번째 믿는 교회는 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공중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7년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땅에는 누가만 남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요. 믿지 않는 자들만. 그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 7년의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오른쪽에는 양민족, 왼쪽에는 염소민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들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양민족들에게는 너희는 이제 내가 준비한 그 왕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저릴 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준비한 왕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너희가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년 환란기 동안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유대 민족들을 도와서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민족이라는 게 어떤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무리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민족으로 갈려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돕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불구덩이에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양민족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내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양민족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7년 환단기를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같이 내려왔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이 되었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는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7년 환란기는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갔는데 천년 왕국에는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들이 이제 자식들을 낳고 천년 동안 이렇게 삽니다. 그때 수명은 약 10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다들 1000년 정도씩 살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상황들이 회복되는 시기가 천년 왕국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사탄과 마귀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천년 동안 봉인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천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주니까 그때 다 믿는 사람들로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그 자녀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 하나님께서 흰 왕자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브루스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을 정화시킨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21장에 요한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죽는 일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마지막에 갈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 하늘나라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의 미래인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사람과 함께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 창조 이후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셨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지금은 그 왕국이 연기가 된 상태이고 이후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늘의 왕국에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쁨만이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선생님은 이 하늘의 왕국이란 이런 개념을 사실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막연한 얘기를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배우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확실히 계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누렸고 이 하늘의 왕국이란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서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정말 소망이 많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오는 그런 소망이 이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감격을 한번 다시 한번 느꼈는데 만약에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계획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의 믿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진실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져서 꼭 반드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